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시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나를 키운 것의 8할, 즉 80%가 바람이라는 이 말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해석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키운 8할의 바람을 자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이것은 신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주요한 이 해석의 기점은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키우고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의 그 사람이 되게 하는 주된 영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시인의 표현처럼 나를 키운 것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8할의 바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 중에서도 사람을 통한 영향력이 가장 주된 영향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어떤 도움이나 인도함도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영향력이 가장 현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그를 키운 것, 디모데를 디모데게 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인간적인 출처와 경로를 따진다면 어머니의 기도였다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게는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올라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니까 한 청년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그 하나는 혼혈인이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요즘 같으면 큰 충이 안 될 겁니다. 워낙 다민족, 다인종 사회니까 물론 혼혈인이 되면은
주변인 경계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또 차별함 이런 것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실 수 있겠고 또 유리한 점도 있겠죠. 이 지역에도 이 나라에도 속할 수 있고 제 나라 국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과거 고대 시절에는 더 불편함과 더 약점이 많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선민의식이 강한 아주 혈통을 중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나 제사장 직분 같은 유력한 직을 행할 때는 유대인 플러스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 순수 혈통 아니면 아예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이 혼혈인 디모데는 아마 불편함도 많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점도 있었겠죠. 헬라인도 될 수 있고 유대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디 가도 또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그런 혼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어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니까 마음에 탁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면서 지금 마가 요한도 없지요. 그리고 바나바도 없지요. 지금 실라만 데리고 함께 가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한 선교 사역에 디모데를 보니까 아이고 저 청년 나와 함께 선교 갔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선교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선교 함께 가자 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도 믿음의 여인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허락했을 것이고 디모데도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따라 나섰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 혼혈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듯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혹시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시비할까 봐 바울이 할례도 디모데에게 행하게 하고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유력한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남아서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그런 훌륭한 초대교회의 교회 시절에 믿음의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평판이 좋은 젊은 기독교인,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선교사, 주어진 목회지를 잘 섬기는 초기 교회 시절 훌륭한 목회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만들어진 데에는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무엘과 유사하게도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최후의 서신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이 이제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감옥이라도 구금 정도니까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야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로 왔다. 그렇게 계승되고 이어졌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계승되는구나. 부모에게서 조부모에게서 그렇게 계승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인물이 디모데가 된 데에는 할머니,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 훌륭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달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좋은 믿음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조상의 진실된 믿음은 후손들에게 잘 전수가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한 3년 정도쯤 되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옛날 교회의 그 목사님을 우리 창립주일날 모시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김천 쪽에 사셨는데 그때 그분은 이 교회 저 교회 목회하시다가 김천 어느 시골 교회에 가 계셨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제가 수원역까지 마중을 나가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께서 계셨던 분 다 잊으셨겠지만 저는 저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여기 만식 목사의 할머니는 참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른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하는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저희 부부가 저녁마다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저는 할머니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어릴 때 얼마나 더 자고 싶고 학교 가기 전에 그것도 아침에 깨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역을 못했어요. 할머니 희생과 할머니 눈물과 그 수고를 아니까 그 어린 마음에서도 함께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저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잘 전수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후손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그야말로 분신과 같은 존재이고 가장 관심과 애정이 큰 대상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큰 사랑과 함께 본이 되는 믿음도 잘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수를 시켜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재미 한국인 일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쇼핑몰에 아들이 선물로 받은 아들 옷을 교환하러 갔다가 갔던 한국인 가정이 괴한의 총격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38세, 36세 된 젊은 아버지 어머니였고 6살, 3살 된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큰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살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 우리 교포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명의 식구 중에 살아난 그 아들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으나 수술 뒤 몸 상태를 회복하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현지 교민들이 사고 당시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살아났다고 전했고 CNN 뉴스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5세 정도 된 아이를 총격으로부터 보호해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엄마는 괴한의 총탄에 의해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 한 시를 떠올렸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허공한줌이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의 내용이에요. 그건 이야기체의 시이기 때문에 그저 산문 같습니다. 짧은 산문 같은데 한 엄마가 깜빡 잠든 사이에 아기가 난간에 올라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엄마는 난간에 아기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다가간다. 그리고는 온몸을 모아서 아기를 끌어안았는데 그녀가 내뻗은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다. 아, 불사. 아기는 떨어졌고 엄마는 그만 숨이 멎어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아기는 난간 이쪽으로 굴러떨어졌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엄마는 숨이 멎었는데 어떻게 병원에 달려갑니까? 죽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에서는.
아기를 살리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고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누이고 그 곁에 누운 엄마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시예요. 여러분, 우리 의미를 아시겠죠? 엄마는 아기가 죽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 없어요. 아기를 살려야 자기도 편안히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기를 너무너무 저는 읽으면서 이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 그 젊은 엄마는 총탄에 죽어가면서도 어린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엄마의 영혼이 있으면은 그 아기가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을 때도 같이 안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편안히 눈을 감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의 마음이 그 모습이니까 지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 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지선이라는 우리 청년을 이제는 청년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대학생 때 수없는 수술을 수없이 받고서 살아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음식을 한 입술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숟가락씩 떠줄 때마다 이것은 우리 지선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래. 기도하며 떠먹여주는 모습이 아픈 중에서도 기억이 나서 죽을래야 자기가 생을 포기할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나중에 살아서 많이 간증도 하고 책도 써내고 지선한 사랑이 하는 책도 써내고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 모교의 교수까지 되었어요. 이처럼 부모의 그 믿음은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아버지의 어머니고 또 어떤 분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되신다면 믿음의 좋은 어머니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분들이 되셔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수되는 은혜와 역사가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선교사, 신실한 목회자가 된 또 하나의 요인은 그가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선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스승, 선생님이란 통로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한 인생에 부모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스승에는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또 인생의 선배가 되시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배, 다 스승이라고, 스승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좋은 훌륭한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같은 좋은 훌륭한 선생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도 선교의 좋은 동력자고 신실한 제자를 만난 복이 있었지만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그를 스승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실제 좋은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일도 좋은 본이 되었고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일도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다니다가요, 그리고 어떤 곳에 교회가 좀 아직도 완전히 자신들이 떠나기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디모데를 보고 남아서 너는 여기서 목회를 좀 해라.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언제 또 다시 만나자.
그리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 디모데에게 고린도로 오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목회 선교를 하다가 또 어떤 지역에 또 그런 교회 있으면 또 거기에 목회하도록 두고 또 바울은 또 선교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멀리 지금처럼 우리 디모데후서의 상황처럼 멀리 서로 오래 떨어져 있으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스승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녀와 자식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신 1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이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난 것은 그 인생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하고 야박하다고 하지만 드문드문 훌륭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의 아버지요 스승이라고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면 이분은 훈맹정음을 만든 분이에요. 맹인들을 위한 그 철자, 우리 한글 철자, 그 체계를 만든 훈맹정음. 그 훈맹정음의 창시자가 박두성 선생입니다. 일제시대의 분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최초로 우리나라에 점자책을 들여온 분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캐나다 선교사, 부인, 여성 선교사,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이 점자를 들여왔는데 4점씩 점자책이었는데 이 박두성 선생이 맹인학교에 교사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많이 불편하더래요. 우리나라 말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식, 일본어의 점자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야지. 그래서 1920년부터 가만히 자기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홀로 숨어서 학교 선생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자를 체계를 만들어요. 그것이 훈맹정음인데 1926년에 완성이 됩니다. 1926년에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어 독본을 또 만듭니다. 일본의 강압에 참 피해가지고 강압이 많지만은 피해서 조선어 독본을 점자로 출판하여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을 익히게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과 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정신의 노예는 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31년부터 그는 성경의 점자 원판 제작에 착수하여서 1941년에 점자로 된 신약 전서를 출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쓰니까 그냥 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자로 다 만들어서 10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서 신약 성경을 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6.25 사변이 났을 때 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해서 1957년에 우리 성경 전서를 완성을 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박봉을 틀어서 천사제를 틀어서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종이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이를 구할 수 없어서 종이를 주우러 다니고 그리고 이 점자를 만들려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읽어주어야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자기 딸 초등학생인 딸을 잠을 재우지 않고 그냥 독려를 해가지고 너는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나는 만들마 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이 고백하기를 나는 뭐 아빠가 친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전도용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이 박두성 선생님의 이 점자로 공부를 해서 많은 맹인들이 석사, 박사가 되고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이 많아요. 모든 그들의 스승은 박두성 선생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들의 선생이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도 박두성 선생입니다. 그래서 시인 정호성 씨가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보니까 맹인이 앉으시더래요. 안경을 쓰고 손목에 보니까 이렇게 만져야 알 수 있는 시계를 차고 지팡이를 두고,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혹시 박두성 선생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알지요. 우리 맹인들의 아버지지요. 아니, 당신은 맹인도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스승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수많은 맹인들이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훌륭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신실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든 신앙의 세계든 훌륭한 스승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해서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훌륭한 스승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면서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승이라면 우리 바울 사도처럼 좋은 본이 되는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제자라면 디모데처럼 잘 자라는, 잘 배운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따라서 자라서 또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훌륭한 스승으로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좋은 믿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를 둔 디모데가, 또 훌륭한 스승을 바울을 둔 디모데가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되어 갔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다고 다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다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의 아들은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모세의 그저 기른 제자와 같은 여호수아는 우리 지파도 다르고 하지만 막 부각이 되지만 아들과 같은 자라고, 모세의 아들들은 이름만 나오지 다른 별 이름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 영성의 사무엘도 그 자식들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나옵니다. 그러니 훌륭한 부모님이나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다 그런 훌륭한 제자나 자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냐, 수고하고 힘쓰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바로 좋은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스승을 모셨지만은 그 자신도 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애씀과 수고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 스승의 모습을 담기 위한 눈물겨운 수고와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디모데 자신이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 바울 사도의 글이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의 점점 더 좋은 제자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요,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칭찬과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나를 닮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만 되십시오. 매우 이게 용기 있는 말인데, 어쨌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제자인 디모데를,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를 보고서 디모데에게 배우십시오.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디모데가 하는 행동이 곧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면서 나를 보고 디모데의 가르침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디모데 니꼴 바울, 바울 니꼴 디모데라는 그런 교훈을 합니다. 얼마나 신임을 하면 디모데가 곧 납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한 것을 더 보시면 빌립보서에 역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 디모데 잘 알아요. 알지만은 디모데를 간절히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는 디모데뿐이다. 예, 너희 사정을 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사정부터 먼저 생각하더라. 뭐 그 사람 우리 본성이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보니까 자기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더라. 그러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꼭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건성건성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추승된 나 바울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훌륭한 선생으로서 좋은 모습은 바로 바울 사도로부터 전해진 것이 디모데에게 다 모여져서 디모데가 또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훌륭한 선교사, 좋은 목회자, 좋은 아들,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복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면서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름. 저 하나만 해도 목회자지요, 아버지지요, 남편이지요, 아들이지요, 형이지요, 또 어떤 신문에는 또 독자지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스승이 되는 것, 좋은 아들이 되는 것, 또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도 되시고 좋은 부모님도 되시고 훌륭한 스승도 되시고 훌륭한 제자도 되시고 훌륭한 자녀도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좋은 복음의 좋은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그 통로를 이어받아서 또 그 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서 또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초대교회 시절에 훌륭한 선교사요, 또 모범적인 목회자요, 또 훌륭한 아들로서 손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고 좋은 제자로서 훌륭한 제자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들 자녀이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니 각자 형편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믿음과 은혜의 좋은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